9월 18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야기하실 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다는 그것만으로 네가 이렇게 믿고 그러느냐? 야, 대단하다. 그렇지만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인자 위에 사다리 같은 것이 사다리가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사다리가 놓이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라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 또 영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떤 연유로 나를 믿게 되었느냐? 야, 그것 때문에 네가 믿게 되었다고? 좋다, 잘했다. 근데 이후에는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셔서 대출금을 다 갚게 해주시고 집을 하나 마련하게 하시고 아니면 집을 두세 채 마련하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정말 넉넉하게 살아가고 내가 꿈꾸는 대로 정치인 어떻게 해서 의원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큰일이라고 하실까요? 저도 한때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통령이 나온다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정당의 대표가 돼서 정당 사무실을 마치 예배의 처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국회의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국회를 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기도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성공과 그런 어떤 거대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늙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나는 예전에 험한 인생을 살아가느라 상처투성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그 말조차도 내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죠. 내가 어디가 아프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은 여러 번 설교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너를 통해서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섬김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너. 저는 지금 아파 누워 있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다 간신히 살아가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죠.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 믿음의 시작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되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누군가는 대통령을 꿈꾸고 누군가는 국회의원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내 삶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고 따뜻하며 친절하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병원에 있더라도 수술 전이라도 후라도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가난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세월이 흐르며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들을 기대하고 볼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